재밌습니다. 그렇죠? 근데 27장은 진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총체적 난국이 드러나는 장이 이 창세기 27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복의 내용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제 그 아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장은요, 이삭에게 나이가 많아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는 것도 시작이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27장 1절을 보기 전에 바로 위에 있는 두 절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6장 34절 35절이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냐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근심이 되었던 건 뭐죠? 이 에서는 아버지,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굳이 왜 이 축복의 그러니까 27장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기 전 이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굳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순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 두 절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느껴지실까요? 네? 에서의 현재 상황. 맞아요. 에서의 현재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의 현재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사람이지 않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쭉 달려오면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결혼시킬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결혼시키죠?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않게 합니다. 어디까지 보내죠? 친척이 있는 먼 곳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 처자가 우려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며느리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삭을 결혼시킬 때 며느리를 함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상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데 아무래도 방해가 많이 되겠죠.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헷족성 여인 2명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했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뭐였죠? 근심이었어요. 부모님과 상의 없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절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배치인 거죠. 에서는요,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죠?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무엇에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 팔 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아니,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아니, 며칠 굶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굶은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당뇨가 있어서 당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에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럼 에서는 다분히 이 장자권보다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형황, 이제 상황. 뭐 장자권, 뭐 장자권 뭐 이거 준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뭐 큰 걸림돌이 있겠느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나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이게 이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의 결혼을 통하여서 확증이 된 거예요.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머릿속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어떻게든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또 올바른 방법을 쓰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 35절 같은 경우는요, 에서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이 마지막 이 결혼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에서가 왜 장자의 그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멀어지고 있는지, 그의 상태가 어쩐지를 영적 진단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절을 통하여서 27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삭이 에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27장은 지금 이삭의 집안의 총체적 난국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8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살짝 억지인 것 같긴 한데,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이삭의 이 집안의 분위기가 나와요. 1절부터 8절 가만히 보면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가족의 분위기? 네? 맞아요. 편이 갈라져 있어요. 1절에 보면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어떻게 부르죠? 내 아들아. 근데 이건 좀 억지긴 해요. 성경에는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많이 부르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래서 넘어가요. 그런데 5절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6절은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뭔가 좀 5절과 6절만 봐도 뭔가 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의 아들 에서,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 8절은요. 지금 리브가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야곱을요. 그럼 1절과 8절은 좀 대비를 이루고 5절과 6절은 대비를 이루고. 이거 되십니까? 지금 이 이삭의 집은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어떤 대화만 있습니까?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뭔가 편을 먹고 갈라져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걸 보면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하고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에서를 향한 애정을 따르고 있어요. 내가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에서는요. 장자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각각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모두 네 사람은요. 모두 자기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한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근데 정작 이 네 사람은요, 아무도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28절,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자랐느냐. 지금 원래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이야기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야곱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 그 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총체적 낭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보통 학자들은 이때가 이삭이 한 130세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은 몇 살에 죽죠? 185세인가? 180세에 죽어요. 그럼 아직 이삭은 죽을 때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오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데. 그때는 어느 때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은 지금 27장 1절 시작하면서 성경에서는 이삭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삭이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34절과 35절만 봐도 지금 이삭은 에서의 결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네? 장자가 아니죠. 하나님 언약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언약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근데 에서의 상태는요, 관심이 없는데요. 에서가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언약이 아니에요. 뭐죠? 축복밖에 없어요.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요, 야곱대로. 이 축복이라는 것 안에서 이 네 명은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이삭이 축복하지만 그 복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삭에게서 축복이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위임받아서 축복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보면 네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죠.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자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게 누구냐면요, 리브가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뱃속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태동이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두 민족이 나뉜대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죠? 두 민족이 있어.
쌍둥이야. 쌍둥이 다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크다. 근데 그에게 중요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요,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그 언약의 계보를 누구에게 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야곱에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리브가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의문이 들었냐면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이삭은요,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요, 그 가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학자들은 했다고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예상일 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어해 버리고, 자, 이삭이 볼 때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지금 에서와 야곱 중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행동과 그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누구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줄까? 이삭은 보면 보이겠죠.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이죠. 근데 지금 이삭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에서에게 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있어요. 정면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내 기구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자,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감정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거죠? 에서에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 이 언약이 흘러가겠다고 하셨죠? 야곱에게.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네? 그쵸? 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게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철저하게 지금 이삭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부딪히고 있잖아요, 지금.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데 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껏.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감정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완전 비상인 거예요. 왜죠? 큰일 났네. 이 눈치 없는 이 남편이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에서에게.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야곱에게.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리브가는 당장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삭에게 가야죠. 이 남편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말이 안 먹힌다면 어떻게 되죠? 기도 봐야죠. 당신이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디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 기대해 보셔야죠. 이게 리브가의 반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리브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죠? 8절의 9절 보면, 8절 10절까지 보면요.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듣고 알았어요. 그럼 리브가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리브가가 자기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이삭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할 때 자기 감정을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이삭을 설득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장자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가야 되죠? 야곱에게. 근데 에서도 참 나빴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자기가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뻔뻔하게 자기가 사냥하러 가면 안 되죠.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건 그거고 축복은 축복이고. 야곱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발각되면 큰일 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저주 내가 받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 그러면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 모름치하고 축복받으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 20절 같은 경우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속이고 있는 모습,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 왜 제목이 총체적 난국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27장,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27장의 이런 비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말씀은 있었습니다. 벌써 이미 말씀하셨죠. 장자권은요, 거래가 끝났어요. 장자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근데 이게 공증받은 게 아니네요. 그죠? 자기네끼리만 이게 구두 계약이니 이게 그냥 너무 쉽게 파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의 내용은요, 말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사람 모두 다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도 그렇죠? 리브가도 그렇죠? 에서야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야곱은요, 옳다구나. 이렇게로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아, 이렇게도 받으면 되지 뭐.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붙들고 있어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붙들고 있고요. 에서는요, 축복을 붙들고 있어요. 동생은요, 장자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오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난리가 나죠. 총체적 난국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삭은요, 리브가는요,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런데 27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른이 없어요. 그 가정에 어른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른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어른이 없다는 거죠. 이삭,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죠.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알지만 그 뜻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때에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원했지만 정직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속이더라도 어떻게 되든지 쟁취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총체적 난국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막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계획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27절, 28절, 29절.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요, 리브가의 계획이 완벽해서일까요? 근데 참 허술하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약간 MBTI가 N이라서 그런지 좀 성경을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털이 얼마나 많길래 염소털을 팔에 붙였는데 그걸 만져보면서, 오, 에서의 팔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에서는 테토남이에요. 아주 굵직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요, 애견남이잖아요. 명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네? 아니, 이게 이렇게 허술한데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리브가의 이 계획이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한가요? 아니죠. 그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리브가의 계획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잘난 것도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총체적 낭복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철저하게 내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서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사용할 때도 많죠.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시간을 고집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일지 아닌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은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해도 사실 답답할 때는 많죠.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 것 같은데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모르고 가도 서울로 가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는 길도 중요해요.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 그래, 끝났어, 잘 됐어.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출발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겠죠. 리브가가 조금만 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했다면, 리브가가 조금만 더 이삭에게 기도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면,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30절부터 쭉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축복이 아닌 거죠. 도리어 그 축복 때문에 야곱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훈련의 시간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도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대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 지금 2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대화와 완전히 닫혀있진 않은지, 영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주장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급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시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 잠잠히 하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 그래서 27절부터 27장 쭉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어요. 다 급해요. 지금 빨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 방법대로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야지 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총체적 낭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계획과 섭리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